부활절 인사를 여러 번 하셨는데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복되고 기쁜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럴 땐 아멘을 힘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라는 그 부활절 인사말이 있는데 참 아쉽게도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적절한 공식적인 부활절 인사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잘 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해피 이스터라는 부활절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부대끼며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부활절 인사를 했을까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더라고요. 이 화면에도 뭐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제 인사를 먼저 건네는 사람이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알레소스 아네스테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고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 거니까 자 우리도 한번 이 혀가 잘 안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헬란 말인데 자 제가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뭐 설교 전에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 설교 전에 우리 간단한 부활절 상식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부활절이 언제였냐면은 4월 9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상당히 빨라요. 또 3월 31일 오늘이 또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딱 픽스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부활절은 정신사납게 왜 매년 그냥 빨랐다가 늦었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활절을 언제 정했냐? 저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 날짜를 언제 정했는가 하면은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그 회의에서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회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공회랑은 좀 다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 비슷한 게 정확하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이렇게 직분자들이 모이는 뭐 노회 혹은 총회 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이 공의회 때 뭐 신학자도 모이고 목회자도 모이고 하여간 다 모여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어떤 현안들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공의회인데 바로 이 니케아라는 곳에서 열린 지명이죠. 니케아 공의회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정할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참 어렵게도 해요. 좀 쉽게 하면 좋은데 춘분이 지나고 또 보름달이 한번 뜨고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한다 하면서 꽝꽝꽝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어렵잖아요. 참 이상해요. 저희도 이제 목사님이나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쉬운 거를 쉽게 할 거를 참 어렵게 하는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올해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춘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3월 21일이 춘분이잖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 일단 지나야 돼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한번 떠야 돼요. 보름달이 언제 떴냐면은 지난 주일 3월 24일이 보름이었습니다. 음력 보름. 그러니까 보름달이 한번 뜨고 또 지나가야 돼요.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오늘 31일.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이 된 겁니다. 야, 이제 옆에 혹시 왜 부활절이 맨날 바뀌어라고 혹시 묻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잘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절 상식을 이제 지나서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를 다 읽어야 됩니다. 이거 다 읽으면은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죠. 이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것을 이제 13절부터 35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아마 이 내용을 가사로 해서 그 만든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혹시 다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예. 오늘 1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웬일인지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잔뜩 풀이 죽어가지고 우리 성경에도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동행하셔서 오늘 가사대로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인데 이 가사를 제가 좀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우리 머무는 교회 버전으로 패러디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벌링턴 애비뉴로 가는 두 교우, 염려와 걱정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특히 이민 생활하니 얼마나 고됩니까? 뭐 슬픈 일도 많고 걱정, 염려, 공포, 불안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이것을 다 잠재워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참되신 소망을 주셨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 가사의 내용이 아주 간결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찬송가 135장 4절에요. 앞부분에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부활 그리고 동행이란 말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참 이 본문은 내용은 인기가 많아요. 그죠? 막 복음성에도 나오고 찬송가에도 나오고 인기는 많은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조금 인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 무리를 걷는 사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두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었는데 그나마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너무 짧게 그냥 어디로 내려가는지 엠마오라는 지명도 시골 그렇게 말하고요. 너무 짧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직업이 뭔가요? 의사잖아요. 의원이기 때문에 의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아픈 사람. 한국에서는 지금 뭐 의사들이 파업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의사들은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뭐 신체가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사건을 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누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무려 23절이나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로 가는 지명도 쓰고, 또 그 사람 이름도 적고,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뭘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등등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본문은 1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13절, 1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그러니까 좀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좀 살린다면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에 이제 그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말은 조금 좀 밍숭밍숭하게 그냥 그날에 되어 있죠.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그날은 24장 1절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죠? 주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바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떠나갑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우리 성경에 25리라고 되어 있어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이제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거리를 환산해 본다면 7마일 좀 되죠.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아 사운드가 들어가면 여자일 것 같은데 제가 좀 원문을 찾아보니 남성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남자인 것 같아요. 글로바 남자이고 또 한 사람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마 친구일지 혹은 부모일지 뭐 신학자들은 잘 추측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종종 무명으로 그러니까 시편 같은 데도 이게 보통 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자가 안 나오고 그냥 무명으로 나와 있는 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한 사람 이름은 얘기를 하고 한 사람 이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관심이 많으니까 다 이름을 적었을 것 같은데 왠지 한 사람 이름만 적었어요. 제가 이거는 제 추측인데 일부러 후대 성경 읽는 독자들이 그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그 무명은 바로 나다. 글로바와 바로 나.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제 상상력을 발휘해 본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그냥 낙심과 실망에 빠져가 코가 쑥 빠져가지고 얼굴은 어둡고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으니 그간에 있었던 일은 1절부터 12절까지 있었던 일이겠죠. 자, 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본다면은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시신이 있는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뭐 자세히 안 나와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걱정을 해요. 저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큰 돌문으로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뭐 걱정할 것도 없는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안에를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24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11 사도에게 가서 또 11 사도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 사실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바로 이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들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인지 이 두 제자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코가 쑥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힌트를 좀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그래요. 또 21절을 제가 이제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한 거죠. 불신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하반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설령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저 그들의 욕구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은 이 두 제자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를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 같았으면은 야 임금을 삼은다고 하면 그래 한번 좀 그렇게 한번 그 무리들의 요구에 넘어갔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산으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 말과 일에 능했던 선지자 이스라엘을 구속해 줄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냥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임금으로 삼아보려고 했던 그분이 아니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이 무리들은 한 주 전만 해도 그냥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큰 기대와 소망을 품었는데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뭐 완전히 뭐 먹고 사는 문제 그냥 걱정 없겠죠. 뭐 온갖 질병을 다 고치셨잖아요. 뭐 의원한테 찾아갈 일도 없어요. 또 군대 귀신도 쫓아냈으니 뭐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도 그냥 한 방이면 끝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능력을 빌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이들 안에 있었던 거죠. 만능 해결사잖아요, 예수님은. 만능 해결사인 예수님을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보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었던 거죠. 마치 그 옛날에 그 알라딘의 그 램프, 알라딘 램프 아세요? 요술 램프? 쓱 램프를 쓱 문지르면은 탁 나타나.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 꿈, 야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코가 쑥 빠져서 슬픈 빛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자, 13절부터 16절을 좀 보시면은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동행, 원문의 의미를 좀 살린다면 함께 간다. 오늘 본문에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어쨌든 주님은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처음부터 찾아오사 동행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그 주님을, 자신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좀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도 사실은 주님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막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실은 또 주님을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막 컴플레인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 발자국이고 한 사람은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한 사람 발자국밖에는 안 보여요. 나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아들아, 딸아,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주님께서는 희망을 잃고 낙심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처음부터 동행해 주셨습니다.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인데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동행하십니다. 나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장, 거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 에스겔의 용어로 말한다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여호와. 자, 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그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부활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좀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좀 노래는 잘 못하니까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한번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대로 된 희망을 갖도록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자, 25절부터 27절,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기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제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합니다. 모세의 글, 모세율법,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편을 비롯한 성문서라고 불리는 책, 그렇게 세 권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두 개만 남았지만은 저 뒷부분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시편이라고 이제 하나 더 나와요. 우리 35절 뒷부분에 이제 제자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약 성경을 쪼려가지고 완전히 쪼리면 뭐가 나올까요? 냄비가 타나요? 그건 아니고, 구약 성경 완전히 쪼리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 쪼리면 그렇게 나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을 쪼리면은 오신 예수님이고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을 잘 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한 구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을 줄이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잘 이제 풀어주십니다. 우리 32절에 말씀을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말씀을 열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열어주셔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열정이 생기게 해준 겁니다. 자,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발음도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enthusiasm 뭐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단어가 헬란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됐는데 en 하면 어디 안에 그런 뜻이고요. 이제 theos 하면은 하나님 그런 뜻인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참된 열정이지 그냥 이 열정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렇게 이 열정이 생기면은 곤란하죠. 예. 자, 불로 예를 들어 불이 아궁이 안에 있어야 따뜻하고 거기다 도시락도 올려 도시락도 구워 먹고 옛날에 다 그런 경우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 불이 아궁이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일 나죠. 911에 얼른 전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정 중요한데 이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통제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풀어지니까 열려지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막 열정이 생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희망을 잃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셨는데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열정이 생겼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통해 주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열어주시죠. 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데 자, 제가 이게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참 이 찬양을 먼저 부르고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이처럼 이제 말씀이 열려지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열정이 생기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뭐 시간이 없으니 간증을 제가 하기는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선포되는데 치유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 혹시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뭐 막 굳이 안수하고 요란하게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선포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머무는 교회 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또 열어주셔요. 뭘 열어주시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셔요. 자, 29절부터 31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이제 제자들이 이 날이 저물자 주님을 처소로 모셔요. 주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이 머무십시다 하고 처소로 모셔요.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식탁에서 떡을 가지사 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실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일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그 우리 지난주에 성찬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뭐 이제 그런 그 천주교나 동방 정교처럼 그런 요식 행위를 안 하지만 사실은 떡을 딱 취해서 이제 축사를 하고 떡을 딱 떼어서 나눠주는 요 예수님의 그 행위를 이제 그대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성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거 봐라, 이거 성찬하는 모습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여기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지고 나눠준다는 요 모습이 어디의 모습하고 똑같냐면은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신 그 사건이 이제 오병이어 때 나온 그 사건에 쓰여진 단어와 똑같아요. 우리 30절에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심에 이 말이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심에라는 단어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무슨 일인가? 이 뭐 어떤 의미인가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 주시니까 그들 눈이 번쩍 뜨였잖아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오병이어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단어도 똑같고 하시는 모습도 똑같은 이거 오병이어를 떠올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이거는 하실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이제 제자들과 그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떡을 떼어서 나누신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구나라고 이게 생각을 한 거죠.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그 이후에 예고하시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오병 이후에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이 제자들이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단순히 말과 일에 등한 선지자가 아닌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죠. 뭐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도 아니고요. 도덕 선생도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아시면 같이 불러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무너져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꿈이 무너진 자들을 친히 찾아오사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제대로 된 꿈을 세우도록 동행하사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동행하사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행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이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